오늘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가리켜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가치, 이 가격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할지라도 비록 100km도 안 탄 차인데도 한번 샀기 때문에 그 값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고, 혹은 팔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 우리 사람의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어느 과학자가 화학적인 관점으로 우리 사람을 분석하고 가치를 매긴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71%의 물과 18%의 탄소, 4%의 질소, 그리고 다 나머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값으로 한번 환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89센트가 나온답니다. 1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돈 1,000원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몸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수치로 계산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도 소위 몸값을 매깁니다. 저 사람의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 역시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만 요동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삶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인생 이력서에 첫 칸에 뭐를 새길 것이냐? 나는 지금까지 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걸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소위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소위 스펙을 쌓는데 자기 삶을 다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력, 실력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외모 같은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꾸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죽고 살 이유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깨 움츠리고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 같은 많은 목회자들도 내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늘 기죽어 있는 분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위축되어 있고 나는 큰 목회 못한다. 이게 위축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큰 교회 욕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흉을 보고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가치, 특별히 성도들의 가치는 무엇일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한 물건의 가치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 물건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똑같은 그릇이라도 보석으로 만들면 값어치가 있지만, 그러나 질그릇은 별로 값어치가 나가질 않습니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또 물건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게 뭐 그림이야 싶을 정도의 그림이 있고, 이게 뭐 작품이야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미술 작품들이 뭐 도자기 같은 것들은 수억 원, 수십억 원에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요? 왜 그럴까요? 유명한 작가가 그것을 만들고 그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또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물건이냐?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반려동물 밥 주는 데 쓰면은 그것은 개밥 그릇입니다. 아무리 그것으로 금으로 만들어도. 하지만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면 그 그릇은 귀하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 나를 만들었으며 나를 왜 만들었느냐,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창조의 가치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요. 창조의 작품, 창조의 가치. 여러분, 예술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결코 대충 만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창조 활동을 하는지. 특별히 미술하는 분들은, 여자분들 화장을 할 때에도 대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펜을 가지고 딱 재요. 그렇죠? 좌우 대칭을 보면서 명암 따져가면서 아주 화장 하나라도 아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속에 작가의 창조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드셨는데,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만드셨고,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맺어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비록 그 재료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만드셨느냐? 왜 만드셨느냐? 비록 흙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성령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비록 재료는 물에 집어내면 다 흩어져 버리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지적인 능력이 있고 정서적인 능력이 있고 의지적인 속성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론입니다, 창조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시답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가치가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겨 살지 않고, 나를 향한 누구의 관점, 시선, 평가, 누구의 말 한마디,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명품 하나 정도는 걸치고 입어야지. 성경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정말 창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명품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런 말에 없어도 매이질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정말 부자는 돈 있는 척 안 하고 산답니다. 있어도 없는 척. 정말 창조의 세계, 창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남들처럼 명품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는 더 귀한 것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가질 수 있어, 다 취할 수 있어, 다 누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따라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그들의 기준이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너희 속에는 창조의 가치가 있단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단다.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다윗은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히 기묘한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그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그 영혼이 알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 부르며 그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좌절하거나 움츠리거나 기죽거나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어린아이들이 8살 돼서 학교만 들어가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소위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너희들 우연히 태어난 거야. 뭐 먼지가 모여서 뭐가 돼서 목이 짧아지고 꼬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태어나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 삶이 다 그렇게 왔구나, 운명에 갇혀 있구나, 소위 운명론적 세계관에 빠져 살게 되고, 다 저마다 뭐 사주가 있고 팔자가 있구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거기 따라 또 인생이 정해지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작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상품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남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사주팔자나 믿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참 단어가 어렵죠.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게 뭔 버스인가 저는 그랬어요. 고속버스인가 시내버스인가 그게 아니더만요. 가상과 현실을 합해 놓은 그 세상이 메타버스래요. 쉽게 말해서 뉴스 보면 아나운서들이 서서 그냥 손으로 터치하면은 뒤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가상과 현실을 합해 놓은 게 메타버스인데, 여러분 놀랄 준비. 그 가상 공간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시대랍니다. 감이 안 오죠? 우리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동전 이것만 돈인데, 지금은 가상 화폐가 뭐 1억하고 막 몇천만 원에서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시리 조금 이해했는데 가상의 세계에서 부동산이 거래된대요. 그 가상의 세계에 우리 집이 있으면 그게 내 땅인데 내 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사주 팔자 무슨 주술 믿는다고 하고, 한 사람은 너무나 심한 뭐가 가 있고, 큰 걱정거리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수적인 교당 목사님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쓰실 나라인데 주술 믿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를 그렇게 맡길 수는 없다. 감신대 이정배 교수님을 비롯해서 30명의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또 말씀하기를, 이 나라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주술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인간의 운명의 노예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늘 얽매여 있어요. 인생 자체가 굴레예요. 늘 제약을 받아요.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손 없는 날 가야 됩니다. 날짜를 따져요. 얼마나 제한이 많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궁합이 안 맞는데 헤어져야 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 건가? 늘 마음에 두려움.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굿을 하고 이 주머니에 지갑 속에다가 부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 펼쳐보셨나요? 거기 써 있는 글씨 아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세계를 아는, 창조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상품 취급해요.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나만 스스로 나를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알고 나는 뭐 그저 그렇지 뭐,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65억 70억 인구 가운데 나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쌍둥이라도 여러분 다 달라요. 은서, 연서, 저는 지금도 구분 못하지만 달라요. 달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나? 나는 왜 취직이 안 되나? 나는 왜 사업이 안 되나? 여러분,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비교하면서 그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도리어 당당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태생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들 원래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이스라엘아. 니들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지렁이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그 비하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너희들 버러지 지렁이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너희들과 도와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조롱했던 사람들, 우리 가치를 폄하했던 그 세상 사람들 다 갈아버릴 거야. 다 갈아서 먼지로 만들어버려서 후 바람에 다 날려버리게 만들 거고,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연하게 그렇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와 상황 앞에 하염없이 작아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은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새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선만 다 고정시키시고 그분에게 붙잡혀 있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괜히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의 영이, 창조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날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생각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비록 내 힘으로 지금 안 돼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가 일하신다는 말을 정말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가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면 시선 고정하고 살면 주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잘 되지도 않아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 먹으면 주가 나를 통하여서 내게 능력을 주셔요. 창조의 능력을 주셔요.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 일하셔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비록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고 창조의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가다가 외롭고 힘들 때, 고독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시다. 다른 사람의 생각, 평가, 시선, 말 한마디 기준에 미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